오늘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자 결단한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너무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그 직분자의 기쁨과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본질을 고민하고 또한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죠. 세상의 분열, 또 시기, 그리고 이런 어떠한 사회적 구조는 이 기울어진 사회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모든 분열은 끊어지고 온전한 사랑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깨어짐은요, 함께하는 연합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과 무기가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개인주의적인 삶의 결과로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질문해야 하고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왜 세워졌으며 교회는 어떻게 함께 세워가야 할까요?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그동안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로는요, 교회 일을 공식적으로 시키려고 직분자를 세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안 들겠죠. 예. 아마 그래서 직분자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것이죠. 또는 명예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의 측근들이 세워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보고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돕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가 세워지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직분자는 섬기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이요, 내가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요, 세상과 맞닿은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직분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세움받은 우리 집사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직분자는요, 내가 스스로 직분자다, 난 직분자야, 나 집사야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황전태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나 집사야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또 특히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저 오빠 왜 저래? 오빠 뭐 잘못 먹었어? 하지 않겠어요? 나의 선택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성도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신학자 칼뱅은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직분은 은혜의 도구라고 말했어요. 교회의 질서는 힘으로 세워지는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거나 사회적 위치가 높아서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의 힘의 권리로 똑같이 세워놓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고 교회의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로서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늘어갈 때 그 사랑의 질서가 교회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직분자, 곧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임명받은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요, 자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집사님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마도 올해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을 딱 바라볼 때면 이제 저희 6월에 전교인 수련회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딱 하면 이제 바로 우리 집사님들이 딱 세팅 딱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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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사님들을 콜링하고 임명했지만 저는 책임지는 자리를 맡기기 위해서 콜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함께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저는 집사 직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는 권면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담당자처럼 책임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집사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세워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집사님이 있다는 건 우리 공동체의 큰 복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섬겨주니까요,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직분자가 늘어가야 돼요. 날마다 섬기는 자가, 다른 말로 섬기는 자가 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알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고 경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얼마 전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 아시죠? 야구 이제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자녀 한 명이 이제 같이 야구를 하는지 뭐 하는지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짤로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의 차별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참겠다고. 그래서 그 차별 때문에 기숙사를 지금 룸메이트로 바꾸거나 기숙사를 나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추신수 선수가 한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야, 그거 그래 너 힘든 거 맞다. 그 차별 너무 힘든 거 맞아. 아빠도 영어 하나 모를 때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근데 거기에 정말 다양한 외국 선수들이 와 있더라고. 얼마나 많이 달랐겠어.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너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그리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대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춘신수 성수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그 영상 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자녀가 어렸을 때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사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뭐 사랑해야지 이런 말도 하기는 했지만 때때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야, 너 싫어하는 친구를 굳이 만날 필요 없잖아. 만나지 마. 너 인사 안 받아주는 사람 굳이 너도 같이 인사할 필요 없잖아.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굳이 너 싫다는 친구 너가 따라다닐 필요 없잖아. 이런 말로 훈육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언제나 갈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건강한 갈등은요, 우리가 서로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연합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해서 서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다고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고 받아먹기만 하면요, 사랑을 받아먹으면서 동시에 나 또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영자매가 은영 집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 또한 믿음이 성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올디너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혜가 족한 대로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는 삶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 제한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무슨 공동체에서 또 회사에서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제한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잠시 미뤄두고 좀 넘겨두고 절로 빼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공동체 내가 다 경험해 보니까 결국 다 똑같더라. 공동체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축복의 말이 필요하고 격려의 말들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만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믿음을 구하며 그 안에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됩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 축복에 대한 얘기, 건강한 얘기, 건설적인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메일 끝에 항상 붙어있는 문구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의 공동체임을 함께 믿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믿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화의 자리로, 경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질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성도들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이지? 이거는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고 건강한 대화와 경청의 문화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요, 나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섬김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디너리 교회요, 저희 교회요, 여러분 이름 자체는 평범한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하나같이 이 교회 평범하지 않다고, 교회가 일단 교회 같지 않아서 평범하지 않다고, 근데 교회 이름은 평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저희 교회는요, 평범함을 너무너무 추구하지만 사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무 평범하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우리 목적이에요.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평범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너무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당연한 진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가치는 평범하지만 존재는 평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요, 사랑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로 다양하게 막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데, 한 사랑으로, 한 뜻으로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평범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신노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평범하지 않은 교회예요. 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다르니까.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르기에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 평범한 당연한 진리의 말씀 앞에 모여서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가지고 가는 건 내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 되는 일들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만, 서로가 한 걸음씩만 다가와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요, 섬김의 시작이에요. 매번 광고할 때 마지막에 3가지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의 섬김의 시작입니다.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디너리 공동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